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묵상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일려 죽으신 나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위하여 찢기신 살조각을 생각합니다. 나를 위하여 찔리셔서 흘리셨던 피와 물을 생각하여 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지금 구주로 살아계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중에 임재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고 믿게 해주시고 수시로 생각하여 묵상함으로 복을 받게 하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여서 생명이 구원받는 은혜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세리였던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많은 죄인들을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고 은혜 베푸시고 인도해 가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스스로를 나는 목자라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양이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12명의 제자만을 택하신 것이 아니고 이 시대에는 이방 사람들을 불러서 구원받고 주의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세리를 제자로 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고 우리들도 이 시간 주님의 제자 되는 은혜가 임하는 복 있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바닷가에 나가셨다. 이 다시라는 말은 반복한다는 뜻도 있지만 약속이 되어 있다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날이 깊어졌습니다. 말씀을 다 마치고 뿔뿔이 흩어지는 겁니다. 그때 떠나가는 사람과 예수님 사이에 약속을 합니다. 내일 다시 만나. 내일 여기서 다시 몇 시부터 또 강론할 거야, 가르칠 거야, 그 시간에 만나 하면서 다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은 항상 주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일도 약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주님은 약속하실 겁니다. 다음 주일날 또 만나. 그때 또 은혜 줄게. 그때 또 씻어줄게. 힘줄게. 고쳐줄게. 그때 받을 은혜가 나한테 준비되어 있어. 이런 것입니다. 다시 바닷가로 나가셔서 큰 무리가 나왔거늘 어제보다 더 큰 무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돌아간 사람들도 약속 시간에 맞춰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한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강권하여 데리고 나왔다는 뜻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야 돼요. 예수님과 나 속에 약속되었을 때 그 약속 시간에 만날 때 내 양손에는 그 시간에 함께 말씀을 들어야 될 이들을 이끌어가는 목자의 손이 되어야 해요. 인도자의 손이 되어야 돼요. 전도자의 손이 되어야 돼요. 거기 본문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다. 지난주보다 많이 왔네. 지난주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네. 야, 지난주에 말씀 듣고 간 사람들이 양손에 하나씩 붙들고 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바닷가에서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뭐 하셨다고 그래요?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3가지 3대 사역에 집중하셨다 그러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가르침이에요.
또 하나는 치유예요. 각색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쳐주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증거 사역, 소위 설교하는 사역을 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본문에서도 뭐 하셔요?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그들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가르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르치는 사역에 많은 시간을 들이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셨다고 성경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주 드물게 예수님을 제자들과 사람들이 부른 명칭이 있어요. 랍비, 그렇게 불렀어요. 또 어떤 분은 랍비를 존경어로 바꾸어서 라보니, 그렇게 불렀어요. 랍비와 라보니는 같은 뜻이에요. 해석하면 뭐예요? 선생님이에요. 예수님을 오죽하면 랍비라고 불렀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랍비가 되셨으니까요. 라본이라고 불리워지면서 많은 제자들이 랍비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 그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살았다고 말합니다. 이 랍비 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 선생님들의 가르침 같지 않았어요. 율법 교사들 같지 않았어요. 니고데모 같이 가르치지 않았어요. 서기관들 같이 가르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천국 복음이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들려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권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 있었어요. 믿고 들으면 그 믿은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했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믿음대로 치료도 받고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았노라고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침 사역에 많은 생활했다. 신앙생활 잘하려면 잘 가르침 받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잘 가르침 받고 깊이 가르침 받고 어떤 것도 다 소화할 수 있는 훌륭한 영적인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가르치는 시간이 지루한 거예요. 이 시간에 뭘 가르쳐도, 어떤 걸 가르쳐도, 쉬운 걸 가르치고 힘들게 가르쳐도 알아듣질 못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어렵고 힘든 거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은 잘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결국 믿음에서 뒤처지는 사람이 되고 믿음을 포기한 사람이 되고 히브리서의 교훈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도를 버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잘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잘 가르침 받는 은혜가 필요해요. 귀에 쏙쏙 들어와야 돼요. 눈에 싹싹 보여야 돼요. 마음에 깊이 팍팍 새겨야 돼요. 받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내 마음을 벌렁벌렁하게 움직여야 돼요. 감화가 되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에서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잘 가르침 받는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귀로도 잘 깨닫고 눈으로도 잘 보이고, 그래서 이걸 못 받게 하려고 귀신들이 와서 장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귀머거리 되게 만드는 거예요. 벙어리 되게 만드는 거예요. 심령에 온갖 가시덤불을 다 자라게 해서 그 기운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새가 되어 날아와 갖고 홀딱홀딱 집어먹어 버리고야 마는 거예요. 그래서 빈 영혼을 만드는 거예요. 빈 심령을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듣지 못한 사람이요, 보지 못한 사람이요, 심령에 심기운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떠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의 일주일이 어떻겠어요? 공허한 거예요. 여전히 세상 사람인 거예요.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방황하는 사람이 되고야 마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의 복을 몰라요. 구원받은 성도의 즐거움과 행복을 전혀 모르고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셨다. 가르치는 사역에 많은 생애를 바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 랍비라고까지 부를 정도가 됐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세상 학문이 아니에요. 초등학문이 아니에요. 귀에 듣기 좋은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들려보내주신 진리를 와서 가르치셨어요. 진리는 그 열매가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는 죄인들에게 구원의 자유를 주시는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믿으면 그 말씀을 듣고 믿은 이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왜 가르치셨어요? 이 가르침을 듣고 믿음이 생기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와요? 들음에서 와요.
무엇을 들을 때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생길 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화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해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이들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권세 있는 사람이 된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는 이 가르친다는 단어는 일회적이 아니에요. 1시간 시작 종을 쳤다 마치는 종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되었다. 오늘 했던 게 내일 따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끝이 아니라 지속되었다. 조금 이걸 신비롭게 풀면 이런 뜻이에요. 살아서 눈 뜨고 있을 때는 가르침을 받고 집에 가서 잠자는 시기에는 가르친 것이 살아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한 은혜를 가지고 아침에 또 가르침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건 시작이 있되 끝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이것을 시편으로 연결하면 이런 뜻이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 묵상을 함으로 그 사람에게는 그 묵상한 말씀이 뭐가 된다고 그래요? 복이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었다고 성경은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바닷가에 나가 큰 무리가 나왔을 때 그들을 가르치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좀 욕심이 많으세요. 예수님은 한두 사람 구원받는 거로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엄청나세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니까요. 나 한 사람 구원받는 거로 만족 안 하신다니까요. 세상을 구원하기를 작정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 구원 능력이 세상을 구원할 능력임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구원받고 마는 거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아니 세상에 나만 구원받고 날뛰다가 말면 하루살이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러셨어요. 아주 재미나요. 또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한 곳에서 이렇게 쭉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이론과 실제를 같이 하셨어요.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일으키셔서 같이 나가면서 가르침 받은 것을 뭐 하셔요? 실습시키시는 거예요. 실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가르친 대로 걸어가고 가르친 대로 행하고 가르친 대로 모든 것을 분석하나 보고 따고 같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다가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걸 좀 우리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십시다. 근무 시간이라 예배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찾아가 같은 은혜를 나누어 주고 계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 일 하시나요? 오늘 질병에 걸려서 못 오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든지 녹음해. 전 이걸 잘 못하는데 그걸 틀어서 그에게 보내준다든지.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하여서 오늘 내가 은혜 받는 시간에 같이 못 나온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지나가면서 전합니까? 그들도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들은 말씀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렇게 나가십니까? 굉장히 귀중한 얘기라고요. 예배 후에 쓰는 시간이 여러분 헛되이 사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시간을 쓸 때 성경대로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일주일 내내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유독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일이 있어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와 가르침받은 사건을 누구에게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에는 수, 가, 우, 미 이렇게 해서 서로 섞어 앉아서 수를 맞는 애들이 가를 맞는 애들을 가르치게 했어요. 저희 때 나머지 공부라는 걸 했는데 선생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배워서 탁월한 아이들이 조금 미지는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거기서 과외 공부를 시키도록 그렇게 학교에서 법을 정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못 받은 이들에게 우리는 가서 몽학 선생이 되는 거예요. 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전에 우리는 주일날 예배 마치면은요 병원으로 각각 자기 지역별로 흩어졌었어요. 왜? 내 구역 식구 가운데 내 기관의 형제들 가운데 입원한 식구들은 그 은혜를 못 받잖아요.
요즘처럼 이렇게 SNS 이런 게 없을 때니까 그땐 전부 그걸 적어가지고 또 조금 발전되는 녹음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병원에 가가지고 신방하면서 거기서 같이 또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 가르치셨어요. 같이 은혜 받았어요. 그들을 데리고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이미 다른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안 부르셨어요? 1장 16절 이하에서 시몬과 안드레, 그렇죠?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들을 다 불러서 제자를 삼으셨잖아요. 오늘도 또 가시다가 예수님은 뭘 삼으셔요? 제자를 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자 있으신가요? 이제 전도를 뛰어넘읍시다. 전도한다. 교회 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뭐 삼는 사람? 제자 삼는 사람. 여러분 최소한도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일에 헌신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는 베드로가 아니고 야고보가 아니고 요한이 아니고 누구를 불러요? 레위를 불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4명은 어부였어요. 이 사람은 오늘 직업이 나오는데 뭐예요? 세관에 앉아있는 사람 레위. 그러니까 세관원이에요. 세금징수원이에요. 그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셨다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레위라고 하는 말은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은 마태를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마태는 과거에 누구였어요? 레위였어요. 직업이 뭐였어요? 세금징수원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레위는 본명이고 마태는 사도명이에요. 레위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지만 여기 마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신 후에 부여해 주신 이름이 뭐예요? 마태라는 거예요. 근데 마태가요 거듭나고 구원받은 후에 레위라는 이름을 안 써요. 계속 그 뒤로는 뭐만 써요? 마태. 그래서 우리가 마태가 레위라는 걸 몰라요. 레위가 마태 되었다는 걸 잘 몰라요. 여러분 바울이 사울이었다는 사실 우리가 잘 몰라요. 뭐로만 알아요? 바울로만.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어느 쪽이 강하십니까? 우리는 자꾸 오랜만에 만나면은 예수 믿기 전에 나를 오래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저 술꾼. 야, 저 도박꾼. 야, 저 허풍꾼. 믿기 전에 내가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나를 생생하게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세리 마태라고 성경이 표현해. 레위는 레위로 기억되지 않아요. 마태로 기억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후에 네가 전에 그랬. 맞아. 그러고 보니까 너 전에 그랬었네. 예수 믿은 후에 교회 다닌 후에 거듭난 후에 구원받은 후에 내가 각인되어져 사는 하나님의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를 보고 그런 얘기해요. 조상 쪽부터 믿어오셨죠? 저한테 그래요. 우리 집안은 조상 때부터 믿어온 줄 알아요. 우리 마누라 보고는 한참 놀다 믿으셨지 사모님 이런다니까요. 근데 저한테는요 조상 쪽부터 믿어왔냐고 물어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우리 집사람은 지금도 남자같이 살잖아요. 오죽하면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그냥 제대로 번역한 깡패 지영옥이고요. 오경지 패깡입니까? 대단합니다. 근데 그걸 지금도 기억해요. 깡패 오셨군요. 그럽니다. 야, 깡패 지용옥 여사 나오셨어요? 이럽니다. 근데 제가 가면은요, 아버님도 목회하셨어요? 뭐 이런다고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 듣게 영접했어요. 제가 목사 된다며 영접했으니까. 그런데 광주에 목회하러 청빙받아서 갔는데 전교인이라고 우리 어머니한테요, 권사님 그래요. 우리 어머니 그때 세례도 아직 안 받으실 때입니다. 그런데 다 권사님 그렇다니까요. 기가 막힌 거야. 권사님. 또 교인들이 조금 있으니까 소문을 내는데 목사님이 사모님 전도하셨죠.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이 날 전도했거든요. 근데 저보고 사모님 전도해갖고 구원받아서 은혜 받아가지고 전도하여 구원받게 해준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결혼하신 거죠. 그렇게 하더라고. 여기 레위 마태. 여러분 레위라는 이름은 이때로 끝이에요. 이 시간 이후로 사도라고 직분 주어서 하나님 불렀던 이름으로 불러줍니다. 주 안에서 그런 은혜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의 초등학교 때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 되냐?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얘는
유치원 다닐 때부터 전도하더니 아직도 전도하고 있네. 그런 건 괜찮아요. 근데 넌 그때나 지금이나 아이고 꼴통 이런 거 하면 아주 어렵습니다. 레위와 마태가 그렇게 달라졌습니다. 마태는 더 이상 레위라 불러지지 않았습니다. 레위로 불려졌던 이 사람은 없어지고 마태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축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본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주님만이 아시는 주님이 주신 이름은 무엇입니까? 마태라고 성경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레위가 세관 직원이었다. 요즘처럼 세무서 직원 그렇게 좋고 화려하고 고시 봐서 합격해야 되는 직업 아니에요. 이때 세리 그러면 뭘로 취급받았는지 아십니까? 도둑놈 소리입니다. 아유 저 세리 같은 거. 저 도둑놈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세리는 창녀라고 하는 동일시 취급을 했어요. 창기와. 여러분 문둥병자와 동일시 취급을 했어요. 예배드리러 못 갑니다. 교육받으러 못 갔습니다.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함께 교통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과 단절되었고 모든 것과 나누어져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 문둥이니까요. 창기니까요. 도둑놈이니까요. 그렇게 취급받았던 게 세리입니다. 심지어는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매국노입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로 얘기하면 친일파 같은 인물이 바로 세리입니다. 그 세리가 레위가 세리였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친일 돈 버는데 그러니까 자기 동족들의 그 고열을 착취해가지고 자기 배를 채운 사람, 자기 출세를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저기 땅을 사놓고 집을 몇 채씩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레위였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 보면 어떻습니까? 더럽고 추합니다. 악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는 같이 못 사귀게 합니다. 요즘 교육 방법으로 말하면 뭡니까? 너 레위하고 놀면 죽을 줄 알아. 레위네 식구하고는 아예 상종되지 마라 이럴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마태 레위예요. 레위였던 마태예요. 마태라고 불리워졌던 레위란 말이죠. 그가 세관원이었다, 세리였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세리였던 사람 또 하나 있어요. 누구죠? 아주 유명한 키 작은 사람, 삭개오죠. 세리들이 참 예수 믿는데 뭐가 있는가 봐요. 근데 복을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추하고 더럽고 누구도 함께하지 않는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레위야, 나를 따라오겠느냐? 내 제자가 되겠느냐?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은혜라 그래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어느 사람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는, 심지어는 주일날 예배도 못 드리고 함께 교제도 못하고 그 랍비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할 수 없는 이 버림받은 것 같은 이 세리 레위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와서 부르십니다. 레위야, 나를 따라오겠느냐? 내 제자가 되겠느냐? 나와 함께 동역하겠느냐?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은혜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오늘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주셨습니까? 나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여러분 불 못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방언 못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신유은사 못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꼭 필요합니다. 이 은혜는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 간에 가족 간에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되는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 신랑 신부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형제들에게, 내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 하나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나를 통하여 그 형제에게 전달되게 하는 일입니다. 레위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탁월해서 픽업을 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탁월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선 나하고 같이 일할래 하면서 여러분 이 사람이 택함을 입은 게 아닙니다.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됐노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쫓아라. 누가 감히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다고 그러면요 3족을 멸했습니다. 어떻게 그놈하고 결혼을 하냐, 그 집하고 어떻게 사돈을 맺느냐고. 우리 같으면 옛날에 양반상로 못하는 거죠. 그걸 같이
이 레위는 그런 세리였다고 말합니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쫓으라. 굉장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레위는 이 주님의 부름 앞에 누가복음에 보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직장 버리기가 쉽습니까? 그것도 지금 선망의 직업인데 저것만 얻으면 저 자리에만 가면 돈 버는 거는 따놓은 거고 출세하는 거고 따놓은 거고 여러분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 따놓은 당상인데 그 자리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은혜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현상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현상,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증거,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 너 교회 나가더니 도는구나, 애가 미치는구나, 광신자가 되는구나, 이런 거 있으십니까? 레위는 그렇게 됐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다. 미치광이가 되는 겁니다. 광신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밖에 모르는 인생으로 변하고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 받은 후에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을 때 은혜 받은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여기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이 말을 우리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원어를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두 번 다시 돌아와서 이 직업을 다시 택하지 않을 정도로 조치를 취하고 주님을 따랐다 하는 뜻이에요. 이제 주님을 따르는 게 끝이라는 얘기예요. 두 번 다시 주님을 버리고 다시 돌아와 이 직업 이 자리에 앉는 일은 없다. 그것을 조치해 놓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죄에 대하여 완전히 안전장치하고 지금 주님을 따라오십니까? 내가 사랑하던 육신의 일을 완전히 다 처리해 놓고 지금 주님만 따르십니까? 어떤 일이 있고 무슨 경우를 당해도 두 번 다시 주님을 떠나 그 자리로 돌아오지 않을 만큼 조치를 취해 놓고 주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고 주님의 부르신 대로 나의 생애를 들여서 헌신하려고 모든 조치를 다 취해 놓고 주님이 부르실 때 그 주님을 따랐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세리였던 마태, 레위는 이제는 돈 버는 게 최고가 아닙니다.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행복이 아닙니다. 이 마태는 예수님의 동력자가 된 것을 최고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생애를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리는 것을 마태는 기뻐했다. 그것을 참 자기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여겼다. 그리고 그 길을 따랐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마태처럼 주님을 위해서 그 생애를 헌신하여 살고 계십니까?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너무 기뻐서 집에서 잔치를 했습니다. 자기와 같은 유의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그 잔치에 참여시켰습니다. 이 제자된 기쁨의 잔치, 주님을 모시게 되고 주의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한 복된 잔치를 이 레위 마태가 배설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잔치의 비밀 속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제자된 기쁨의 잔치임과 동시에 지금까지 함께 생을 즐겼던 죄인들과 송별하는 잔치입니다. 송별 잔치입니다. 같이 술 친구했고 같이 화투 친구하고 춤 친구하고 음담 패설 친구를 했던 그분들과 송별하는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누구를 모아놓고요? 예수님 모셔놓고. 나는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됐다라는 걸 공포함과 동시에 이제 너희들과는 빠이빠이야. 너희들과는 이별이야. 너희들과는 오늘로 끝이야. 두 번 다시 너희들과 함께 만날 수 없고 만나지도 않을 것이고 이렇게 먹고 마시는 일 없을 거야. 나는 주님과만 같이 할 거야. 신앙생활 하십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우리가 송별잔치를 안 해서 자꾸 매입니다. 붙들립니다. 두 마음을 갖고 삽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름받으면서 구원받으시면서 예수님 모를 때 없을 때 구원받기 전에 그 모든 것과 송별하셨습니까? 여기 레위 마태는 송별잔치를 겸한 기쁨의 잔치를 베풀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 잔치 했습니다. 제가 예수님 영접했다. 교회 다닌다. 더더군다나 교회 나간 6개월 만에 신학교 간다. 사촌들이 뿔뿔이 다 모여가지고 데모를 시작했습니다. 너 그 좋은 학교 내버려 두고 뭐 한다고? 너가 지금 어디를 간다고? 남자 자식이 술 한 잔도 못하고 산다고? 마지막으로 송별잔치 한다고 이만한 대병 경월 소주를 사다 놓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자리에 초청받아갖고 마지막이니까 가서 인사라도 해야 되겠다고 갔는데 문 앞에서부터 제가 뒹굴었습니다. 술 마신 거 아닙니다. 아직 잔치 시작도 안 했습니다. 성령님이 저를 그 자리에서 쓰러뜨리십니다. 마지막 파티를 하기 위해서 술을 마련해 놓고 저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사촌 형들 앞에 증거를 보입니다. 그 뒤로 저는 제가 끊고자 해서 끊은 거 없어요. 몇 번씩 유혹받았다가 들킬까 봐 이렇게 하다가 끊은 것도 없어요. 여러분, 마트에 가서도 술 판매하는 코너에 가면은 침이 생겨진 적이 없어요. 성령님이 한번 임하시며. 여러분, 지금 이 레위는 그 집에서 잔치를 베풀어요. 나 제자 됐어. 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들과는 이별이야. 송별이야. 송별잔치하고 오셨습니까? 이별잔치하고 오셨습니까? 그들과 이별이 안 되고 송별이 안 되니까 날마다 부르면 가야 되고 붙들면 어쩔 수 없이 주저앉아야 되고 레위는 아예 그 모든 것을 싹둑 끊어버립니다.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옵니다. 또 많은 사람이 모여서 주님의 잔치에 함께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자마자 가져야 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전도 열정이에요. 여러분, 이 레위는 예수님에게 부름받자마자 지인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나를 부르신 이를 와서 보라. 나를 구원하신 이를 와서 보라. 나를 제자 삼으신 이를 와서 보라. 다 불렀습니다. 사준, 팔춘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 다 불렀습니다. 세관 직원들 다 불렀습니다. 종로지점, 여수지점, 순천지점, 부산지점 다 불러 올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거기에 왔다고 표현합니다. 이 열정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자마자 우리 안에 생겨나야 되는 새로운 마음입니다. 새로운 열정입니다. 그게 바로 영혼 구령의 열정입니다. 그것이 불끓어야 합니다. 들끓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울렁대야 합니다. 전도에서 영혼 구원받게 하는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돈 욕심부터 생기면 안 됩니다. 아,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준대? 그러면서 와가지고 돈 주세요, 땅 주세요, 집 주세요, 차 주세요, 4년 됐으니까 바꿔주세요, 새집, 이러면 안 됩니다. 전도 열정이 불타올라야 합니다. 영혼 구령의 불이 붙어야 합니다. 레위는 그 불이 붙었습니다. 주님을 만나자마자 부름받자마자 레위의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길이 있었습니다. 자기 같은 죄인들을 구원받게 하려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그들을 불러 모으는. 여러분, 이런 사람 성경 사도행전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천사가 알려줍니다. 베드로를 청하다가 말씀을 들어라. 그 베드로를 청하러 종을 보낸 다음에 그 고넬료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일가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왔을 때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려고, 은혜 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되어 살게 하려고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오신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야 하고, 교회 안에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인들 속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십자가의 도를 받는 순간, 성령이 내게 임하는 순간 내 안에 영혼 구령에 불이 붙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거기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 이게 레위의 수고입니다. 이게 레위가 전한 복음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레위가 예수님 모셔놓고 벌인 잔치입니다. 주 안에서 이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 식사잔치, 구원잔치, 천국잔치가 배설되고 있습니다. 좀 하나 묻고 가십시다. 여러분, 남편과 앉아 먹는 집안에서의 그 식탁이 천국잔치입니까? 천국 식탁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날마다 외식하는 게 천국이십니까? 여기 지금 천국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다가 말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기보다 주님 앞에 초청하여 구원받는 안내자가 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정죄를 많이 하는지, 얼마나 무서운 짓을 많이 하는지 초청하십시오. 구원의 길을 여십시오. 천국 열쇠를 주신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많이 예수님을 쫓았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받았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혹시 나와 있는 분들 가운데 교만한 척, 교만한 인생, 제발 겸손한 척하고 앉아있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교회 오라 그랬더니 평가하러 옵니다. 교회를 평가하러 와. 지가 뭘 얼마나 배웠길래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러 와.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사람들이 받아들였어요. 이름은 죄인들이지만은 이때 당시 최고 수제자들 아닙니까? 세관원들이니까요.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았어요. 그 가르침을 들었어요. 순종했어요. 따랐어요. 오늘 깨달으셔야 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로구나. 내게 이런 겸손이 없구나. 여러분, 그 잘난 놈 무슨 학교 졸업증 이런 거 갖고 여기 앉아 있지 마세요. 그게 당신 지옥으로 가는 찍명소예요. 돈, 권력 이런 거 갖고 나와요. 그게 당신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의 올무래니까요. 겸손하기만 하면 받을 텐데. 아멘, 주여만 해도 구원의 은총을 입을 텐데. 여러분, 가르침을 듣고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오늘 주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16절에 이상한 사람들이 꼭 기록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대표적인 종교 지식인들이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스스로 잘 믿는다고 광고 내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밥 먹는 저 부정한 인물. 예수님은 용서가 필요한 죄인들의 친구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접받으러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합니다. 그게 오늘 핵심 17절입니다.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왜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는가? 죄인의 집에 가서 앉아서 노닥거리는가? 그 이유를 밝히시는 겁니다. 17절 읽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17절 다 같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한마디로
꺾어버리십니다. 그거 몰랐어 아직도?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걸랑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 죄인들과 가까이 할 수밖에요. 여러분, 의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멍청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당신은 왜 맨날 환자들하고만 노시오? 치과 의사한테 아유 저 남의 이빨 빼먹고 돈 버는 사람,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장육부가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아이고 저거 남의 오장육부만 뜯어먹고 사는 사람. 의사에게 당신은 왜 맨날 환자들하고만 모여다니시오? 여러분, 그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는 너무 이게 예수님처럼 안 살아서 걱정해요. 죄인들의 친구가 안 돼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걸 안 해서 걱정해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한마디로 꺾으시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뭐하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그래서 내가 부름받은 거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내가 은혜 받은 거 아닙니까? 여기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쟁이들을 지칭하여 하는 말이에요.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 행위에 의해 매여 있는 사람들,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조금 욕하듯이 표현했어요. 자기 의에 도취된 인간들. 자기 의에. 우리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 아이고 내가 죄인이라니. 난 지금까지 요만큼도 법에 어긴 거 없고 남의 물건 갖다 먹은 거 없고 공짜로 뭐 한 것도 없고. 자칭의인. 여러분, 이 세상의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몇 명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성경이니까 믿읍시다. 그걸 믿음으로 시작합시다. 그러므로 나는 물론이거니와 어떤 누구도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도하다가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유, 그분은 뭐 좋은 일 많이 하시고 훌륭한 업적 남기셨는데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이렇게 믿는 믿음 오늘 깨트리셔야 합니다. 좋은 일 많이 했다고 그래 좋은 데 갑니까? 여러분,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한다고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6.25 전쟁 통해 혼자서 바켓에다 기름 담고 가고 탱크 부서뜨렸다고 천국 갑니까? 의로운 일하고 좋은 일 하면 천국 갑니까? 그걸 자칭의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의에 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물음 앞에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 그러는데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의 예수가 무슨 뜻인지는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워낙 많이 들어서 이제 알 법도 한데 아직도 지금 눈 표정을 보니까 껌뻑껌뻑이네요. 예수? 껌뻑껌뻑이에요. 예수를 아는 대로 쓰시오. 예수? 여러분, 그 이름이 우리에게 밝혀주잖아요. 그 이름이 뭐예요?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름을 예수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를 땅에 보내시면서 그 이름을 예수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요.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율법 다 지켰느냐? 아유, 그러므십시오. 조상 대대로 믿고 삽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내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오라. 이 말은 이웃을 사랑하고 오라. 근심하며 갔어요.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옥 가 있답니다, 지금. 가늠한 여인을 붙들고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얼마나 잘 아는데 율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그 율법에 따라서 가늠한 여자를 붙들고 돌로 쳐 죽이려고 율법대로 돌 들고 예수님 앞에 나와 묻습니다. 어떡할까요?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글매자 쓰시더니 고개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느냐? 먼저 돌로 쳐라. 아니 예수님, 네 선생님은 왜 맨날 저 죄인들 모아놓고 거기서 밥 먹고 그들하고 한자 만나가지고 사치기 사빠빠하고 저러느냐고. 그들의 중심을 하시고 예수님이 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그런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지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너무 고급화되지 않습니까? 어디 여기 죄인 한 사람이나 올 수 있겠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이 의인들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기도해요? 저 세리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참나. 저 인간들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토색도 불의도 간음도 안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드리고 있다고 기도했다고요. 주님이 몰라. 빠져. 너희들은 저쪽으로 가고. 저 옆에 그 모퉁이에서 몰래 숨어서 오는 저 사람 데리고 와라. 그 세리가 와서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병자의식이 필요합니다. 나는 병들었지.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했습니다. 큰 은혜 많이 받고 성령 받고 각양 좋은 은사를 가지고 주의 일을 했던 사람이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을 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것이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상하게 뭐 한 것도 많고 드린 것도 많은 것 같고 받은 것도 많고 보기만 하면 나는 죄인이에요. 용서해달라고 씻어달라고 깨끗게 해달라고.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성령의 사람. 예수 믿고 성화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은퇴를 앞두고 있는 목사로서 교인들이요 자꾸 바리새인이 돼간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세리가 돼가야 되는데 성화되어 가야 되는데 어느새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나는 새벽 예배 안 빠진 사람, 내가 교회에서 무슨 직분 받은 사람, 이 교회를 내가 몇 년 출석한 사람, 전부 바리새인들 뿐입니다. 목사 바리새인, 장로 바리새인, 권사 바리새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다 바리새인들이에요. 자기 의에 도취돼 가지고. 그 잘난 놈은 뭐 토색 안 하고 불의 안 하고 11조 몇 번 드렸다고 자기 의에 잡혀가지고. 여기처럼 온갖 구원의 길을 다 가로막는 죄인 구원의 회방꾼 노릇하는 사람들. 오늘 이 시간에 혹시 바리새인 되신 분들 주님 만나십시오. 주님 만나십시오. 음성을 들으세요. 나는 너희 같은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단다. 나는 죄인의 구주란다. 왜 교회가 성도들이 자꾸 바리새인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직분만 주면 왜 바리새인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교만해지고 의로워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가 많아서 빳빳하게 대들고 헌신 충성도 없고 바리새인 되면 마지막에 주님 심판 앞에 가서 이 사람들처럼 난 너희 몰라. 얘들아 데리고 나가야 돼. 바깥 어두운 데 버려. 여러분 세리가 되십시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유, 오늘도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나 같은 걸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써주셔서 감사하지. 여러분, 세상에 어떤 회사에서 대리 하나도 못하는 주제들이, 부장사장 하나도 못하는 주제들이 교회 와서 그만큼 직분 줬으면 감사해야지. 나를 사랑하는 주의 종의 기도가 눈물이 있었다는 걸 그렇게 몰라요, 그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믿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꼭 기억해야 합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기십시다. 같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대의 작은 자, 볼품없는 버림받은 버러지 같은 인생 목사를 통해서 설교하실 때 여러분, 그 설교가 내게 필요한 은혜로 들려지십니까? 트집거리로 들리십니까? 불평거리로 들리십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은혜의 칼급한 심령을 가진 참 성도가 되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셔요. 들으십니까? 들리십니까? 내가 받을 은혜를 주님이 주시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소리내셔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느새 저희들이 바리새인이 됐습니다. 서기관이 됐습니다. 자칭 의로운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님,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로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러 오신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이 필요한 사람인 것을 알고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제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느새 은혜가 필요 없는, 주님의 말씀이 필요 없는, 십자가가 필요 없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어버렸습니다. 타락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교만하고 자기의에 매어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고 은혜 받을 때 기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